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로 물든 책이다. 피로 물든 책.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겉에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죄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지만 햇볕 때문에 다시 떨어져.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다는 것은 양을 죽였다라는 것이고, 양을 죽였다라는 것은 거기에 피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지만 그 부끄러움을,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을 통하여서 그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표. 장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신, 그리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시고, 그러한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표적인, 모형적인 그러한 예시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러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아빠, 이상해요 아버님. 전에는 짐승들이 있었고 꼭 재물이 있었는데 오늘은 재물은 없고 재물을 태운 나무만 있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단다. 그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재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 위에 나무를 다 하고 그 위에 이제 재물을 해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아들을 죽이기 전에, 이 사람을 이렇게 짐승을 죽이기 전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죠. 그 피 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들을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들을, 그 칼을 내려놓아라.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그 옆을 보니까, 옆을 보면 숯불에 이 순양이 다 나무에 이렇게 머리가 걸려있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대신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물론 다른 어떤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삭,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리고 백세의 소중한 아들을 죽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을 때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은 바로 장차 미래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표, 모형, 상징적인 그러한, 그래서 구약은 장차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자꾸 하나씩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지만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사람들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제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리고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를 하자 그 애굽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피, 개, 이, 파리, 독종, 메뚜기 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재앙이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장자, 너희 집안의 장자들과 짐승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문설주, 문에 있는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이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서 다 피를 발라놓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통곡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데 그 피가 없는 그 집은 장자들, 장남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통곡 소리들이.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간다. 그 집은, 보혈이 있는 집은 넘어간다. 여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넘어간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을 구약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캐치하셨다면 성경을 아주 대단히 잘 보고 있는 거죠. 신학교에 가면 이 모형론이라고 배웁니다. 모형. 이러한 지금은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사. 근데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짐승에 대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의 그 형식과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인간이 지은 죄를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어떤 그 위기를 조금 넘기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다 제사에 대해서 결국은 피 흘리는 것, 짐승을 죽임, 거기도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어린 양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속죄 사역의 가장 또 완벽한 또 얘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아사셀, 이거는 레위기 16장의 6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내어놓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사셀. 아사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은 제들을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지은 죄, 그 죄를 갖다가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에게 손에 머리를 얹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청가시킵니다. 우리가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을 밤에 들판에다가 그 맹수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오는 그 강야에다가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짐승을, 그 어린 양을 내보내잖아요. 강야에서 악한 짐승들이 뜯어먹고 그 어린 양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사셀 양은 아무 죄도 없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성문 밖으로 쫓겨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사셀이 그 광야로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짐승들에게 먹입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아사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알게 모르게 모형적으로 많이, 근데 그 사건 속에는 다 뭐가 있다? 피 흘림이 있구나.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제3.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요, 신약을 기록한 사람이 다르고요.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되면서 40여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사람들이 다 다를지라도 지금 맥락은 바로 주님의 보혈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다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형을 받는, 대속이라는 말, 속량이라는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노예가 갚아야 될 빚을 어떤 사람이 대신 갚아주면 그 사람은 속량에서 해방된다. 속량이라는 말, 대속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은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준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조금씩 한번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단번에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 그것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하시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충분한 피고요. 구약에는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그러한 짐승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매년마다 하지만 단번에 예수님의 그 속죄의 효력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그 효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이, 히브리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지금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고 있는 그 맥락이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도 어린 양이 나오고, 제물로 계속해서 드리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도 어린 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계속 일관성 있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성경 우리 또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조금 시간이 가도요. 우리 한번 잘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4.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있습니다. 2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이제 24절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것이 바로 죄를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고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다 갚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입니다. 우리 로마서 찾으신 김에요, 5장 9절 10절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오늘 지금 맥락은 예수님의 보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읽어볼게요. 10절까지.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지금 계속 찾는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여서 우리의 수만 억만 가지 죄악을 다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아주 압축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도,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도,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희 인간이 죄를 지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 너희가 죽어야 되지만 너희 대신에 짐승들이 죽고 너희 대신에 이제 너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세속적이고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모든 것,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생수의 역사가 있으므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